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사복음서의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과 종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관계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바로 지금 띄워진 PPT와 같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새로운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섬기는 종으로 오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가 우리에게 세상의 억압과 핍박, 고통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마가는 새롭게 오신 왕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오셔서 세상의 억압과 핍박, 고통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자신을 비워 종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을 특세를 시작하면서 신약과 구약의 사이에 있었던 그 제2성전기 혹은 중간기라는 것을 다루었을 때, 그때 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나십니까? 누구를 기다린다라고 들으셨습니까? 네,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은데, 바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다시금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왕위를 이어갈 그 왕을 기다리면서 그 왕이 이루게 될 평화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복음서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게 하면서 머릿속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각각의 복음서들이 연결되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는 사복음서의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키워드는 바로 인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직역하면 바로 구원자는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왜 누가복음의 키워드가 인자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자가 사람이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 누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다음으로 위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순서에 따라서 사복음서를 위치시킨다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정경화되어지면서 마태복음이 먼저 나오고 마가복음이 등장하고 누가복음이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예수님의 그 모습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를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탁월하고 우월한 그 황제의 혈통을 타고난 왕이심을 말하면서 왕으로서 손색 없으신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말해 주었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게 되는 일들을 소개하며 왕 대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소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엘리사벳의 수태고지와 마리아의 수태고지, 그리고 사가랴의 예언으로 이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황제로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살짝 맛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보여주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누가는 예수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그 모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낮은 종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가 걸어가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라 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연속적인 선상에서 누가복음의 키워드를 이해하게 되자면 바로 세상의 황제들이 백성들을 보살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백성들을 괴롭히며 못살게 굴 때에 그때 그들을 구원할 새로운 왕이 오셨음을 마태는 복음이라 소개하고, 마가는 그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지만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 로마를 전복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실 수 있지만 그는 자신을 낮추심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 내려오셔서 자신을 비워내어 주심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왕이라는 것을 소개하며 그 왕이 가신 그 삶의 여정을 복음이라 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런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낮아지신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의 아픔과 슬픔, 괴로움에 공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을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 바로 사람의 아들이신 구원자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성령으로 인자하신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임했던 그 성령,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바로 인자이신 그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기도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 음성의 주인공이 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무엇을 얻고자 하여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누가는 우리에게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아픔과 슬픔, 괴로움과 환난 가운데 몰아넣는 자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아프셨고 괴로움 당하셨고 슬픔을 겪으시며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예수님, 심지어 그 삶 속에서 공감하시고 위로하심을 넘어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새로운 왕을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주어지며 동일한 기도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러나 가장 하찮아 보이는 그 무기를 얻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짓밟고 죽이려 할 때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이 세상에 갖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이 완전하여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있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시작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을 따라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